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을 내려 주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예, 불을 내려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면, 자, 이쪽에는 교회 학교 선생님인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뭐 성균관대, 뭐 카이스트 이렇게 쭉 이렇게 선생님들이 있다고 합시다. 쭉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고 여기에는 뭐 고등학교 졸업, 또 뭐 검정고시 졸업,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분류했다고 합시다. 여기는 뭐 초등학교 졸업 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 학교 어느 선생님 클래스에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보통은 이쪽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뭐 포항공대 이쪽에 선생님들이 참 좋은 선생님들이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맡길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사회에서 학력이 좋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치셨겠습니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중에는 저쪽에 서울에 아주 유명한 데를 다니던 그런 대학생 선생님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선생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지성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은 권사님이셨고 그분이 들려줄 수 있는 얘기는 세상 얘기가, 세상적인 어떤 학문적인 책을 읽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삶에서 나온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그분이 탄광에서 일하셨거든요. 예전에는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분 탄광에서 일하실 때 탄광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깔렸는데 깔릴 때 이렇게 깔리셨대요. 이렇게 깔리셔가지고 요만큼의 공간이 있는 거야. 요만큼의. 그래서 수시간 만에 거기서 구출되게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려주셨다 하는 얘기를, 그거를 분방 공부할 때마다 가끔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가 얼마나 은혜로운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한 몇 달 지나서 그 약발이 떨어질 때쯤이면 그 탄광 얘기 해달라고 그랬는데, 탄광 얘기 해주세요. 그럼 또 아주 신이 나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분은 그 구안와사 안면마비를 걸려서 입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셔서 발음도 좋지 않고 세상적으로 나타낼 학력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가장 멋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놓고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분방 공부 때도 그때 한 5명 되었나 할 때, 하나님 우리 혁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경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 갔어? 한나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 주시는 거야. 다. 참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돌아보면 제일 재밌었던, 제일 신났던, 참석하고 싶었던 분방 공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이 사람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있어져야지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가 있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엄마 뱃속에 그 아이가 많이 공부했다고 생겨날 수 있겠어요?
그건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안에 예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식과 가르침으로는 그런 역사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터치,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만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우리는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지, 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그가 생명이 있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여서 내가 아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아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군요. 야, 성경에 오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이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앞에 것 가지고 야, 언제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그렇게만 하는 것은 하나님 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잘라가지고 자기 편의대로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이 말씀의 본질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표시를 해두시고, 자, 우리 사사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자, 사사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되죠. 사사기 6장 자 3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기드온이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이제 갖게 되는데, 기드온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니까 사사기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삼손이 삼손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여기 나와 있죠. 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난 것, 부모님이 아주 스파르타로 훈련시켜서 근육이 강화된 것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다니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 4장. 자, 다니엘의 그 말이 아니라 이거는 느부갓네살의 말이죠. 느부갓네살의 말인데 4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자, 아멘. 여기 보니까
이거는 느부갓네살의 이제 표현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제 거룩한 신들의 이렇게 복수형으로 했지만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의 영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더 많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자, 지금 계속해서 제가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 역사하셨다. 자, 우리 한 점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자, 누가복음 4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 4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방언을 할 때도 성령 충만하니 그들이 방언하게 되고.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자, 사도행전 6장 3절. 집사님을 뽑는 것인데, 형제들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기 보니까 뭐가 충만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한 장 더 넘길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55절.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순교당할 때는 그냥 죽임 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약한 거잖아요.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명,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사라지는 것, 이것조차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성령 충만,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성령 충만. 아멘이십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학력도 아니고 몸의 건강함도 아니고 성령 충만.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학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가르칠 때는 그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교사들과 함께 토요일날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비록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학력도 없고 나이도 많이 든 어떠한 시골 무지렁이,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라 할지라도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포커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붙들림을 받아 일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참아내는 것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낮아져야지, 죽어져야지, 견뎌야지 안 됩니다.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야! 소리 지르게 됩니다. 그걸 참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됩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했어. 그거 나야. 몰랐지? 내가 한 거야. 여러분, 늘 우리가 성령 충만 아니면 그때는 참아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게 또 들춰지고 보여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배움도 있고 참아내고 낮아짐도 있는데 그 모든 일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늘 찬양단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전공이 노래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들이 노래할 때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끄러워. 노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시끄러워.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늘 말씀드리는 제 군대 후배 있죠? 이환구. 네. 이 친구는 찬양단이 하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찬양단이 하고 싶었는데 노래를 못해. 그래서 찬양단을 뭘로 들어갔냐면 이 악기 이런 장비를 날라주는, 노래는 못하는데 덩치는 좋아. 그래서 스피커 들고 막 이런 거 드는 거, 마이크 대 들고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 찬양단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찬양단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둥 이렇게 모여서 쫙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의 기름 부어 주실 때 그에게도 찬양의 은혜가 임했네.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그 탁성이 미성이 되면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 잘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거를 군대 들어왔는데 군대 지휘관들이 아니까 한 번은 산에 훈련을 갔는데 비가 막 와가지고 이제 동굴 같은데 이렇게 뭐가 있는데 거기 다 뭉쳐 있었어요. 근데 비가 계속 오니까 심심하잖아. 밖에 비는 오지, 여기는 동굴 같아. 콘서트장이지. 노래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거기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귀 죽이고 숨 죽이고 귀 열어서 그 노래를 들어. 여러분, 찬양할 때도 성령의 붙들리심을 받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능력이 있어야 되지. 나 목소리 좋아, 나 여기 전공이야, 왜 나를 빼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그 아주 간단한 얘기 하나를 가르칠 때도 사람들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있다 생각한다. 그냥 이렇게 귓바퀴를 스쳐가면서 이렇게 소리가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들려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 말하는 것도, 말할 때도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으면은요, 이게 꼭 복음을 전할 때만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 광고할 때도 그래요. 일반 광고할 때도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여 들어요. 한 번은 정말 난처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사모님이 한 4, 50분 모였어요. 그런데 광고를 해야 돼요. 삶은 달걀 2개씩 먹지 말고 1개씩 드세요. 이 광고 내용은. 자, 삶은 달걀 2개씩 드시지 마시고 1개씩 드세요. 저의 느낌은 이런 겁니다. 삶은 달걀 2개씩 드시면 1개씩 드세요. 예, 알겠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 광고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얼마나 긴장되는지. 그 내용은 삶은 달걀 2개씩 드시지 마시고 1씩 드세요. 그거예요. 그런데 자, 딱 입을 열어서 딱 하는데 다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아찔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중요한 광고도 아닌데. 그런데 그거를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멘! 그러면서 자, 그렇게 했어요. 그때 지금의 영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김웅수 목사님께서, 김성훈 목사, 자네 일로 와봐. 그래서 나 혼났다. 그 광고 왜 그렇게 겁나게 하는 거야? 그럴 줄 알았는데, 자네는 말에 권세가 있는 거야. 그거든. 말에 권세가, 이 사람들이 왜 듣는 줄 알아? 다른 거야. 자네 대단하네. 축하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옛날부터 저를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은퇴하실 때도 보시던 책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아하, 그게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생명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이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진, 학교에서 배운 거,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어떤 실력, 이것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때 우리가 잊고 있을 만한 이 단어, 불을 내려주소서. 목사님, 이제 전 늙었나 봐요. 저 왜 이제는 열심히 없어요. 불이 꺼진 거예요. 오늘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13절.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구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어떤 비결,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쓰임 받으려면 그 분야에, 그 영역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도우심, 성령 충만 입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여러분, 물질의 영역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영역도.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게 벌려지고 그대로 남고 더 있게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없으면 버는 데까지 벌고 그냥 다 나가. 버는 데까지 벌고 그냥 이것 가지고 그냥 자기 위해 쓸 뿐이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 거기까지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이 없느냐, 왜 이거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목사님 저 이제 늙었나 봐요, 몸이 아픈가 봐요, 저는 이런 힘이 없나 봐요, 돈이 없나 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돈 가지고 이랬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학력 가지고 이랬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젊고 건강한 사람만 이랬습니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에 외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본격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불이 꺼진 것이지 나이가 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불이 꺼진 것이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불이 꺼진 것이지 배움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외쳐야 돼. 이 시대에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아멘.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뭐 이단이래. 아니, 성령 충만해야지 뭘.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외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힘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성령 충만은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책으로 배웠어요. 그 돼요? 아니에요. 사랑은 내게 와야 돼요. 사랑은 딱 와야 돼요.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그거 내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찬양 드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아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불편한 어려운 곡인데, 나는 아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찬양입니다. 나는 아네 내가 살아가는 나는 아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으로,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 우리 박수하면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물로 세우소서. 주발 아래 신을 벗고 기도하니, 주발 아래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에 우리 다시 한번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큰 능력 입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웃으면서 다니면서 성령 충만 그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일의 결과가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배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물질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